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쇠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비라. 내가 이르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너무 크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획 오묘하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고민도 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제가 늘 제가 평신도 시절이나 아니면 목회자 시절이나 제일 어려운 주일이 저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기는 특히 너무나도 벅찹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제목을 전혀 어버이 주일과 맞지 않는 제목을 택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버이 주일을 지내는 자체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도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셔서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가 효도를 다 하지 못하고 아마도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런 자책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철부지였고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 부모님을 이렇게 어디 계신가 봤더니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나쁜 길로 갈까봐 또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회초리로 저를 수도 없이 제가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초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거 회초리 자국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뛰어 놀아야 돼 말아야 돼. 그때는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속으로 고민할 정도로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회초리를 한번 맞으면 적어도 일주 이상 갑니다. 여러분. 회초리 맞아보셨습니까? 회초리 맞으면 일주 이상 갑니다. 그 머리. 그 지워지려면. 회초리를 때리시고 돌아서서 이렇게 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상당히 선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 또는 어린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새벽에 깨우셔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이렇게 병상에 앉으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가를 수도 없이 많이 부르셨던 그런 기억도 저의 그 머리에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99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아들을 선물로 이제 주시진 아직 않았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 본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피식 웃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 뜻이 피식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여러분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175세. 많이 사셨죠? 그런데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내고 모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 산.
지금 모리아산은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골고다 언덕. 여러분 그곳에서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수컷, 흠없는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온전하게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다 절단할 곳은 다 절단해야 돼요. 머리 절단해야 되고요. 팔다리 다 절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연기를 피워서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테스트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튿날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시고 가더니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가 말릴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새벽에 나귀를 가지고 종을 데리고 또 이삭도 데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가 갔을 때 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을 나귀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이삭과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거기 성경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칼로 번제를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를 빼야지 맞죠? 문구상으로는 내가 돌아오리라 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근거를 바로 우리가라는 말 한마디에서 찾는 그런 주석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 무덤과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돌아가더니 예. 번제로 드릴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야죠. 그 나무를 이삭이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지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최하 10살에서 20살 정도 사이는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꼬마를 가지고 지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하 10살 이상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청소년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어쨌든 간에 힘은 있죠. 10살, 15살 정도만 되면 뭐 힘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였으니까 15이면 115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100살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그 태울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 이삭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교차해서 대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때를 써서라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른 뭐 양이나 염소나 이걸로 대체해주세요. 때를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이르되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아버지여 이삭이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해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불과나무는 여기 있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왔고 나무는 내가 메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베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 그런 처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8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하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 걱정 마라. 하나님이 번제할 그 짐승을 따로 준비하실 것이 걱정 마라. 참 대단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에 이른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루시되 그 아이에 대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내 아들 내 동작까지도 내가 아끼게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최소한 10살 이상, 15살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 나이가 약 한 115세라고 보더라도 그렇게 늙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 15살에 그 아들을 결박을 한다. 죽이려고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성은 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6. 26.
내가 성은 씨를 지금 어디 산에 끌고 가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결박을 하고 있어 지금. 성은 씨는 손수님이랑 이렇게 예 목사님 결박하세요. 여기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예 아마도 여러분 순간에 저항하는 그 힘은요. 예를 들어 15살이잖아요. 15살에 한 최하 2배 이상 순간 반응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 순간에 반항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반항했다,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결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엄청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뭐 모르는 사실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순종은 뭐예요?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해서 엄청난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당대에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순종은 뭡니까?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축복.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그 행동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 당하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행동에 묵묵히 순종한 그 순종의 믿음. 성경은 이삭이 단 한 번이라도 반항하거나 아버지에게 거부했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그 결박당한 그 모리아산에서 결박당한 그 장면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의 예표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도 똑같은 거예요.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 그리스도도 똑같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서 순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죽음, 사실상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그 희생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택한 자녀들을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은 성경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 말은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축복. 순종은 곧 축복을 낳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그런 축복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에 어서 많이 듣던
이게 바로 이삭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디서 주신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세요. 이삭은 그저 순종만 한 건데, 그저 그냥 거기서 그냥 행동, 순종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삭은. 그런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삭 너에게 주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는이 뭐냐면 내가 이삭 너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보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크게 부각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목이에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부모 당대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당대에도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복 받고 사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이어서 준다는 거예요. 이삭,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진리예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당대에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복 받으라고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끔 제가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당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대대로. 여러분 야곱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까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한 축복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위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에 싹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의 복을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자기의 복을 내놓는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이삭은 모든 것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물론 거절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이삭인데 모든 것을 바쳤어요.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잃은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다윗은 7째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왕권을 휘두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저 왕권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더 나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요. 암론.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아버지가 요단강으로 피신했어요. 거기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군대를 입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결국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 여러분 이삭의 성품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되게 성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평화로운 사람을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들에서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60세에 임신합니다. 여러분 60세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거절로 그냥 확 뭐 뿌려주듯이 그렇게 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직방이다. 누굴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직방이다.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야 되는데 자손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불임이 된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서 하나님에게 때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실 때는 언제? 왜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얼마나 근사한 근거,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때를 쓰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성경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서 들이댈 때, 하나님에게 들이댈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인가 한번 볼까요? 내 자녀와 토지와 내 자녀가 먼저 나와요. 내 자녀와 그 다음에 토지, 재산이죠. 그 다음에 소산과 열매죠. 그 다음에 광주류. 여러분 집에 광주류라는 것은 집에 여러분 그죠? 곡식을 쌓아놓고 넉넉함이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 나의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다윗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다윗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했죠?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올라갈까요? 지금 내가 갈까요? 아니면 내려올까요? 이것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쳐질 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옆에다가. 그뿐만 아닙니다. 리브가와 결혼할 때도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반드시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거부가 됐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꼭 거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간의 그 축복,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버이날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힘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나에게 복을 받으리라. 다른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어버이날 주일에 더 이상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설교를 못 해요.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도대체 어버이 주일에 전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이 순종이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국 백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 수식어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3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과 영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참여하는 그 축복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제가 보니까 순종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다. 생명.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길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누가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대대로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대대로 자녀에게 대대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 세 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 순종의 믿음을 보이셔서 단계뿐 아니라 대대로 축복 위에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대대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나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살며시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손을 댈 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지금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차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얹었고, 주님, 나의 아픈 부위 환구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